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멜랑. 아무도 모르시죠? 예, 두멜랑이 레소토 언어로 안녕하세요라는 뜻입니다. 저는 2014년 8월에 서울 우림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2014년 9월 16일 날 남아공에 도착하여 이제 딱 만 10년이 되었습니다. 남아공에서 지금 살고 있는 김복은 선교사입니다. 10여 년의 시간 동안 날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함께 또 이렇게 증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또 날마다 기도해 주시며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 10여 년 동안 무엇이 바뀌었을까? 이렇게 교회에 가끔가다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한번 둘러보았는데요. 오늘도 한번 또 둘러보았어요. 그래서 역시 장의자는 아직 안 변하고 여전히 여기에 장의자는 위치하고 있고, 피아노도 위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예원이 얼굴 안 변하고 그대로 있고요. 그 나머지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청년들은 다 조금씩 얼굴들이 바뀌어서 조금은 못 알아보는 분도 이제 생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바뀌지 않는 것을 또 찾아봤는데, 여기 비상구. 예, 비상구는 바뀌지 않고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한국에 잠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첫 기일이 작년 10월 3일 날 소천을 하셔서 잠시 작년에 들어왔다가 올해 첫 기일이라 함께 저 혼자 들어오게 되었고요. 다음 주 목요일 날 또 이제 남아공으로 이제 제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저희 가족들이 이제 처음으로 맞는 기일이라, 저희 집은 전통적으로 절에 다니던 집안이에요. 저희 처가집은 아예 종교가 없고 저희 집은 절에 다니던 집이었는데, 어머님이 이제 아버지 기일을 맞이하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저희 고모님들이나 큰아버지도 어떻게 드려야 되고 제 동생도 교회를 안 다니기 때문에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전혀 몰라서 그러한 것들을 함께 나누고 처음에 또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께서 제가 딱 10월 2일 날 도착을 하였는데,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게 어떻게 예배는 몇 시에 드리냐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북어대가리라도 한 해 놓고 같이 찬송가 불러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러쿵저러쿵 말씀하시고, 큰아버지 오셔서 어디다가 술은 따라야 되느냐, 뭐 이렇게 저러쿵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잠깐이라도 와서 가족들을 위로하고 또 신앙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그들에게 권면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또 아버지를 통하여서 주셨구나 라는 것을 느꼈을 때 좀 오는 것이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참 보람된 일이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또 섭리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이 되게 웃기죠? 예, 이거 남아공의 한국으로 치면은 개량 한복입니다. 남아공에서 원주민들이 입고 다니는 개량 한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쁘지 않은가요? 원하시면 다음에 올 때 주문 배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 10년여 동안 함께 있었던 일들을 잠깐이라도 파워포인트로 제가 준비했는데 한번 남아공을 소개시켜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9월에 남아공에 입국을 하여서 약 3, 4년 동안 저는 남아공에서 지토베니 우림교회를 함께 섬겼습니다. 개척을 하여서 4, 5년 정도를 지토베니 우림교회를 함께 성도들하고 예배를 드렸고요. 제가 우림교회 출신이기 때문에 서울에는 서울 우림교회가 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우림교회를 세우리라. 그러고 앞으로 최소한 10개 도시에서 3-4개의 국가에서 우림교회를 세우리라 라는 다짐하에서 첫 예배를 남아공의 지토베니 우림교회에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일기 사역은 지토베니 우림교회는 현지인 목사님께 물려드리고, 그리고 저는 잠시 교회 사역은 멈추고 작년 12월부터 마포파니 우림교회라고 또 다른 지역에서 교회 사역을 또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시작을 하여서 레소토라는 남아공 안에 작은 국가가 있습니다. 그 국가에서 지금 사역을 시작하게 있고요. 다음 한번 넘겨주십시오. 남아공이 어디에 있는지는 다들 아시지요? 예, 아프리카 제일 끝자락에 있습니다. 한국에서 출발하면은 비행기로 정확하게 20시간 걸립니다. 그래도 20시간 걸리는데, 예전에는 10년 전에는 24시간, 25시간 걸렸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기술이 발전되어서 20시간까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20시간 안에 한국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아프리카 남단에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고, 가운데에 잘 안 보이는데 녹색 있는 데 보이시나요? 녹색 있는 데가 제가 살고 있는 프레토리아입니다. 프레토리아는 잘 모르실 것이고요. 요하네스버그 아시지요? 많이들 알고 계시지요? 요하네스버그가 저희 옆 동네에 있습니다. 옆 동네에 있고 거기에 지금 살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리는 다시 앞으로 한번 넘겨주세요. 앞으로 넘겨주시면 국기가 두 개 나오잖아요. 하나는 남아공이고 하나는 레소토인데, 이 레소토는 넘겨주시면은 어디냐면은 가운데에 회색 빛깔로 되어 있는 저기에 독립된 국가입니다. 아프리카 많은 국가들이 유럽에 의해서 제국주의 시대 때 침략을 받아서 식민지화 되었지만은 저 레소토 국가는 한 번도 유럽에 침략되어지지 않는 독립국가예요. 그래서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국가인데, 왜 침략이 안 되었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저기가 산악국가입니다. 산악국가이고 경상남도만한 자그마한 국가인데, 그러니까 수도가 마세루인데 해발고도 1500m이고요. 아프리카에서 상당히 높은 한 3200m까지 되어 있는 산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이제 저의 사역의 방향들을 남아공에서 저쪽 레소토로 이제 지금 이동하는 지금 준비 기간에 있고요. 저희 집에서 대략 500에서 6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일 많이 아시는 곳은 케이프타운이시죠? 케이프타운 하면은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도시, 5손가락 안에 드는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제일 이쪽 오른쪽에 제일 뿔처럼 살짝 나와 있는 곳이 거기가 케이프타운인데요. 저희 집에서 약 170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단기 선교나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이 계시면은 꼭 저기를 한번 모시고 가고 싶어요. 저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그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감히 추측을 할 수 있는,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도시예요. 하여튼 그러한 곳이 남아공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넘겨주시면은 이게 제가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집이 하나도 안 보이죠? 예. 2018년도에 단기 선교팀 오셨던 분들은 그 동네에서 제가 서울로 상경을 했어요. 그래서 그 동네는 그러니까 단기 선교팀 오셨던 곳은 아닌데, 지금 10월 지금 딱 봄이거든요. 남반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겨울로 향해 가지만은 남아공은 이제 여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봄이어서 꽃피는 봄인데, 자카란다라는 브라질에서 수입되어 온 나무들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다 100년 이상씩 되어져 있는 나무들인데 도시 전체가 보라색 꽃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치면 벚꽃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넘겨주시면은요, 저희 집 앞마당입니다. 너무 아름답죠?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너무 갑자기 입이 이게 질투의 시기심이 느껴지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남아공은
아프리카에서 잘 사는 국가입니다. 가장 잘 사는 국가이긴 하지만은 제가 살고 있는 도시가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로 세 번째로 꼽히는 도시이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빈부의 격차가 가장 심한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너무나도 물질이 풍요해서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약 10%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보통의 일반적인 80-90%의 사람들은 하루에 일당 2만 원을 받아가지고 생활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맥도날드 한국에서 드시면은 세트 그 세트 메뉴 뭐죠? 빅맥 한 8,000원 정도 하죠. 8,000원 정도 할 텐데 남아공화 하나가 한 세트 하나로 하면 한국 돈으로 약 6,000원, 5,000원에서 6,000원 정도 합니다. 근데 하루 일당이 2만 원 합니다. 그러니 많이 어렵죠. 가족이 살기에는 많이 어렵죠. 하여튼 제가 살고 있는 도시고요. 넘겨주시면은 지금 사역하고 있는 마포파니 우림교회 우리 교회 어린이들과 찍었던 사진이고요. 다음 넘겨주시면은 4명의 아이들이 작년 12월부터 마포파니 우림교회를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교회 청년들을 2명을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좀 세워놨고, 또 그 청년들 20살이 넘어간 청년들을 빼놓고 교회 어린이들, 유스들을,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또 리더들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4명의 우리 청소년들을 꼽았어요. 패션이 어때요? 아름답죠? 참, 우리 제일 끝에 있는 모자 쓴 친구부터 지금 9학년, 그 다음에 8학년, 남자애가 지금 8학년, 여자 까만 옷 입은 친구가 11학년. 이렇게, 그러니까 11학년이면 고2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더로 세워져서 열심히 교회에서 지금 열심히 사역을 같이 저하고 하고 있는 친구들이고요. 그다음에 넘겨주시면은 이제 교회 예배가 다 끝나면은 지금 오른쪽에 계신 빵 모자 쓰신 분이 교회 전도사로 세워놓고 같이 함께, 제가 교회를 언젠가는 또 떠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의 사역의 방향은 한 교회에서 목회를 죽을 때까지 하자가 아니고 어느 정도 말씀으로 양육이 되어지면은 그 현지인에게 물려드리고 또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게 저의 사역의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섬기고 있는 아바신학교에서 공부를 지금도 하고 이제 2년의 과정을 끝내고 내년에 2년의 과정을 더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전도사님이신데, 이분하고 같이 집사람하고 예배가 끝날 때마다 아이들에게 빵을 준비해서 나눠주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다음 넘겨주시면은 출석을 열심히 해서 아이들에게 상을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3개월 동안 출석한 친구들에게 상을 주겠다고 해서 지금 나와서 함께 축하해주고 이렇게 상 받는 그러한 사진들이고요. 넘겨주시면은 동영상입니다. 처음 제가 마포파니 우림교회 사운드 좀 한번 해주세요. 예. 처음 마포파니 우림교회에 왔을 때에 함께 예배드렸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처음 왔을 때 한 20명 정도의 어린이들, 유스들, 어른들은 지금 맨 뒤에 있는 자매는 저희 집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옆에 계신 분은 현지인이신데 팔이 좀 불편하신 분이신데 지금 열심히 교회 잘 나오고 계시고요.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을 했고요. 예, 넘겨주시면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는 그렇게 제가 찬양을 현지인 아이들은 찬양을 하면은 목소리로만 하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아이들 예배가 전체적으로 우울하고 어두운 분위기가 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 동영상을 준비해서 같이 MR로 틀고 이렇게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배 드린 지 한 10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찬양 리더로 세우고 교회 리더로 세운 애들한테 격려해주고 너는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한 10개월, 9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동영상을 틀어놓고 해야지만 항상 따라하던 친구들인데요. 한번 넘겨주시면은 이제는 동영상이 없어도 아이들끼리 자체적으로 함께 찬양을 하는 그런 단계까지 왔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더 많이 섬기고 훈련을 시켜서 전체적으로 예배를 함께 인도할 수 있는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지금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이고 넘겨주시면은 이거는 지난 6월에 함께 아이들하고 교회 우리 아이들하고 예배 레크레이션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레크레이션을 해보았던 친구들이에요. 우리는 주일학교 아니면 학교에서 예전에 많이 했었잖아요. 이러한 모습들을. 근데 태어나서 처음 하다 보니까 규칙도 잘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던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동영상은 동물 이름 알아맞추기입니다. 제가 열심히 칠판에다 막 써놓으면은 순서대로 아이들이 딱 그걸 흉내내서 지금 원숭이 흉내를 내고 있는 건데 그걸 맞추고 지금 따라하는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이고요. 넘겨주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풍선 하나 가지고 하루 종일 놀 수 있는 곳이 또 아프리카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유치원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놀라고 하면 아마 지루해하겠죠, 요새는. 근데 우리 친구들은 풍선 하나만으로도 하루 종일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아프리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단기 선교팀들이 오시면은 무엇을 할까 많이들 고민하시잖아요.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풍선 하나만 준비해 주시면 돼요. 그거 하나만 있으면 하루 종일 애들 행복하게 뛰어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이고요. 넘겨주시면은 넘겨주시면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이제 우리 성도들하고 어른들, 우리 유스들 또 청년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좀 난도스라고 남아공에서는 그래도 좀 제법 잘하는 그런 닭 요리집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초대하셔서 세 분을 모시고 가서 함께 식사를 하는 분인데 가운데 계신 분이 65세 되시는 분이신데 태어나서 한 번도 누구한테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해본 적이 없으시대요. 그리고 저 때가 한국으로 치면 어버이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버이날이어서 제가 집사람이랑 같이 꽃다발과 선물을 준비해서 이분들께 전해드렸더니 받으시면서 펑펑펑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세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태어나서 처음 꽃다발을 받아봤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더욱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게 했습니다라고 고백하셨던 그런 분들이고 넘겨주시면은 저희 교회에 완전 센세이션한 그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죠. 특이한 친구가 백인이 오기 시작을 했어요. 완전히 이제 흑인들만 사는 밀집 지역이거든요. 저희 교회가 있는 곳이. 백인이 사는 곳이 저희 교회에서 적어도 20km 이상을 떨어져야 하는 곳인데 어느 날 9월에 교회를 갔더니 백인 애가 한 명이 뚝하니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다 당황을 해가지고 야, 너 어떻게 왔니? 물어봤더니 친구 집에 놀러 왔는데 친구가 교회 재미있다고 해서 따라왔어요. 그러고 놀러 왔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주에 또 오고 또 그 다음 주에 또 오고 이 친구가 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선교사 같이 사역하는 선교사들한테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런 거 본 적 있냐고, 당신네 교회들 이런 거 있냐고 제가 자랑을 막 했습니다. 그랬더니 야, 이거 정신 나간 짓 아니야 뭐 어쩌고 저쩌고 선교사들이 막 그러는데 선교사들 역사상 처음으로
그러니까 케이프타운은 백인들이 종종 오긴 하거든요. 그쪽은 종종 오지만은 저희 지역은 백인들하고 흑인들하고 완전히 분리되어져서 사는 곳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흑인 밀집 지역에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백인들을 찾아볼 수 없는데, 이 친구가 와서 정말로 저도 당황을 했고 그다음에 집사람도 당황을 했던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 친구를 중심으로 백인이 10명만 교회에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다음에 네가 오면은 내가 남아공은 백인 말과 흑인 말이 분리되어져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세소토 언어라고, 우리 마포파니 우림교회에서는 세소토 언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 친구가 오는 바람에 한 개의 언어를 더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아프리칸스 언어라고 해서 영어도 해야 되고 아프리칸스 언어를 해야 되고 세소토 언어도 해야 되고 3개 국어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도 행복한 고민이기 때문에 기억나실 때마다 우리 백인 친구들도 한 10명 이상씩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래서 흑백이 함께 조화가 되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넘겨주시면은, 이거는 제가 섬기고 있는 아바 신학교에서 강의의 한 장면인데요. 아프리카 바이블 베이스드 아카데미라고 해서 13명의 한인 선교사님이 연합으로 섬기고 있는 신학교입니다. 넘겨주시면은, 그래서 이제 템비사 지역에서 제가 강의하는 모습이고요. 예, 다음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학기에 종강을 하고 학생들한테 식사 대접을 해주고 싶어서 삼겹살을 좀 준비해 가서 같이 이제 숯불 바베큐죠. 이제 남아공에서는 이거를 브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브라이를 해주는 그런 모습인데, 참고로 남아공은 고기가 너무 싸요. 그래서 한 3주 전에 우리 선교사님들 10분이서 돼지 삼겹살 7kg를 구입했는데 얼마일까요? 한국으로 한 20만 원 정도 나오겠죠. 못해도 저희 한 5만 원 주고 7kg 배 터지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1차적 그 생산품들은 상당히 싼 곳이 남아공이고요. 예, 다음 넘겨주시면은 함께 기도하고 또 밥 먹는, 그러니까 저희 뭐 정식 신학교가 아니다 보니까 뭐 한국에 있는 대학을 그런 걸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는 시골 마을로 찾아가서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그런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저런 허름한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성경 말씀 공부하는 신학 공동체고요. 넘겨주시면은,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남아공에 대한 이야기들이고요. 이제 10년의 사역을 경험으로 하여서 앞으로의 10년의 사역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준비하는 그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남아공을 가기 전에 처음으로 보여주셨던,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았던 국가가 바로 레소토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깨워주셔가지고 이제는 그곳을 향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한 발자국 또 한 발자국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한 달에 일주일 정도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여서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교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있는 상태이고요. 내년부터는 한 달에 2번 격주제로 2주는 남아공에서 사역을 계속하고 또 2주는 레소토에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넘겨주시면은, 다음만 넘겨주시면, 너무 아름답죠. 레소토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폭포인데 세모콩 폭포라고 하는데요. 저기를 처음에 정탐을 갔는데 말을 타고 3시간 동안 갔어요. 그래서 말 타고 싶으신 분들은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이 야생말을 타고 가는데 제가 탔던 말이 약간 소위 말하는 삐꾸인 말이에요. 그래서 옆에는 저렇게 절벽인데 제가 생전 처음 타봤어요. 말을 타고 가는데 얘가 방향 감각이 없으니까 계속 절벽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고삐를 잡아당기면 다시 왔다가 또 놓으면은 또 얘가 계속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해서 도착해서 함께 보고 왔던 그러한 폭포이고요. 저기는 해발 2,500m에 있는 그런 폭포입니다. 넘겨주시면은,
이거는 이제 레소토 그 전통 복장입니다. 전통 복장이고요.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남아공에서 볼 수 없는 동물 한번 찾아봐 주세요. 첫 번째는 사자, 두 번째는 치타, 3번 돌고래, 4번 펭귄. 네 개 중에 어떤 걸까요? 남아공에서 볼 수 없는 동물. 1번 사자, 2번 코끼리, 3번 치타, 4번 펭귄. 자, 이거 맞히시는 분은 제가 항공권 이용료 왕복권 드리겠습니다. 네 개의 동물들 중에 남아공에서 볼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남아공에서 펭귄을 볼 수 있으시다는 얘기예요. 신기하죠? 재미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남아공에서는 펭귄을 볼 수 있고요. 또 남아공에 없는 것, 첫 번째 수영장, 두 번째 스키장, 세 번째 비행기장, 네 번째 헬스장, 다섯 번째 스타벅스. 4번이 뭐였죠? 헬스장. 틀렸습니다. 헬스장 볼 수 있습니다. 스타벅스. 스타벅스 좀 근접하게 했는데 2년 전에 생겼어요. 스타벅스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짐바브웨나 모잠비크 이러한 선교사님들을 만나뵈는 아이고 스타벅스도 없는 곳에서 고생하시네요. 저희가 이런 놀리기도 하는데 스타벅스가 생겨서 이제 저희도 스타벅스 갈 수 있습니다. 남아공에서도 이 5가지를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스키장도 있어요. 남아공에. 너무 신기하죠? 올해 3주 전에 남아공에 눈이 1m가 넘게 쌓였습니다. 그래서 이상 기온이긴 한데 남아공도 눈이 내리는 국가이고요. 그 다음에 유일하게 아프리카에서 말라리아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남아공에 오실 때는 말라리아 예방약도 드실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옐로우 피버 그 약도 맞을 필요도 없고요. 그냥 오시면 됩니다. 하여튼 스키장도 있고 눈도 내리는 그러한 곳인데, 아까 보셨던 그 복장들이 그 산간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워낙 춥기 때문에 한겨울에는 영하 10도가 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얼어 죽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는 레소토 전통 옷이고요. 담요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넘겨주시면은 이제 처음 레소토에서 사역을 시작한 교회입니다. 몬약관회라는 교회인데요. 하나님께 감사한 게, 제가 지토베니 우림교회를 사역을 할 때는 너무나도 교회 예배당을 짓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흑모래바람을 맞아가야 되고, 아이들이 그때 어려서 텐트 기둥을 잡고 예배를 드리고 그런 것이 너무 힘들고, 매 주일마다 텐트를 치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하나님한테 진짜 울면서, 다른 선교사들 그렇게 교회당 잘 짓도록 허락해 주시는데 왜 나는 허락 안 해주시나요? 그리고 때도 많이 썼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토베니 우림교회에서는 예배당을 짓지 못하고 그러고 일기 사역을 마쳤는데,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는 것이 다시 한번 저의 사역 속에서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바랬던 예배당을 제가 가는 곳마다 예배해 놓고 저에게 공급해 주시고 성도들을 그곳에 모이게끔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지토베니 우림교회에서 그렇게 했던 열망하였던 그 교회가 지금 현재 마포파니 우림교회로 사역지를 옮겼을 때는 폐교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예배드리고 있는 곳이 폐교입니다. 건물이 한 6개 동이 있어요. 제가 쓰고 싶은 만큼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그거를 돈으로 계산하면은 한 5억 이상은 들거든요. 그 건물을 짓고, 땅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그 땅도 사야 되고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은 5억 이상이 드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어요. 레소토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레소토를 사역을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고민하는 과정 속에 예배를 이제 본격적으로 드려야겠다 라고 작정을 하고 레소토를 들어갔을 때 한국 선교사님이 제가 가기 바로 전에 한 달 전에 예배당을 지금 보셨던 이 예배당을 지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갔을 때 입당 예배를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예배를 드리고 여기 지금 제일 왼쪽에 하얀 줄무늬 입으신 분이 담임 목사님이시고 그 옆에 분이 사모님이시고 그 옆에 제가 있고 그 옆에 아들이 있는데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기 때문에 선교사님 와서 도와주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냐권의 교회에 첫 발을 디디게 되었고요. 그곳에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후원을 받아서 예배당을 짓겠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쳤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은 받아주시지 않으셨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그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넘겨주시면은 그 곳에서 이제 동영상인데 이게 어른 예배입니다. 보통 중남부 아프리카 흑인들 현지인 교회를 가면은 저렇게 저기다가 신디사이저 하나 놓고 드럼 하나 놓고 조금 더 세련된 교회는 드럼 놓고 같이 찬양하고 저렇게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찬양을 하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1시간 정도 듣고 그러고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부 예배를 저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제가 작년부 예배는 담임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 하시고 저는 우리 청소년과 어린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제의를 해드렸더니 목사님께서 흔쾌히 받아주셔서 넘겨주시면은 다음 이제 어린이들 유스들과 하고 어린이들하고 같이 찬양을 하는 건데 올해 3월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율동을 따라하는지 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건 어색한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어른들도 가지 않고 함께 남아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대상은 우리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대상이 되었지만은 동네 잔치가 되는 교회 잔치가 되는 그러한 첫 예배 모습이고요. 넘겨주시면은 그리고 그 첫 예배 드릴 때 너무 이뻐서 처음 율동하는 친구들인데요. 너무 이뻐서 제가 앞에 앉아가지고 찍었어요. 웃는 모습도 너무 이쁘고, 예, 이 모습들이 바로 이제 레소토 모냐간의 교회이고요. 그래서 이 교회를 중심으로 내년부터는 조금 더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그분들께 바르게 예배드릴 수 있는 어떠한 환경들을 만들어 드리고 함께 성경을 읽고 나누는 그러한 훈련들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이 모습들을 기억해 주시면서 우리 마포파니 우림교회와 모냐간의 교회, 아직은 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림교회라는 이름은 짓지 않고 그냥 모냐간의 교회라고 지었고요. 모냐간의 교회에서 예배를 시작하였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또 다른 레소토 우림교회가 세워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가 이게 10년의 시간 동안을 돌아봤을 때 이 기간은 한 3년, 4년 정도밖에 안 되는 기간인데 10년의 기간들을 돌아보게 되면은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간증이 되더라고요. 최근에 들어서 저에게 변화되어진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저에게 충격 아닌 충격으로 저에게 제 삶 속에서 나타났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비자가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제 비자도 해결이 되었고 집사람의 비자도 해결이 되었고, 그리고 더 감사한 거는 제가 비자를 받고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4개월 만에 영주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주 전에 영주권이 나와서 여러 가지 또 후속 작업을 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다른 선교사님들을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나눠 보면은 어떻게 4개월 만에 남아공에서 영주권이 나와? 그거는 있을 수 없다라고 다들 이야기하거든요. 어떤 선교사님은 영주권을 신청한 지 10년이 됐는데 이제 결과가 나왔어요. 10년이 나왔는데 결과가 나와서 봤더니 당신은 불합격입니다, 이렇게 나오신 선교사님도 있고, 어떤 분은 12년 만에 영주권을 받으셨는데 보니까 다행히 또 영주권이 통과했습니다 해서 영주권을 받으셨더라고요. 근데 이 이야기를 남아공에 계신 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요. 4개월 만에 제가 영주권 받았어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무도 믿질 않으셔요. 그래서 보여주니까 그때 믿으시더라고요. 이러한 일도 저에게 발생이 되었고, 또 여러 가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요 근래에 단 한 3개월 안에 제 자신 주변에서 일어났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무엇일까라고 혼자 많이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동안 10년 동안에는, 예전에 2018년도에 집사람이 교통사고가 나서 급하게 가족들 모두가 교통사고가 나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을 봤을 때 우리 식구들은 죽었구나 라고 저는 확신을 했었거든요. 차가, 막내가 얘기를 해주는데 차가 고속도로에서 4바퀴를 굴렀다고 합니다. 아빠 4바퀴 굴러가지고 쿵쾅쿵쾅쿵쾅 해서 그냥 어떻게 됐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장을 봤을 때는 식구들이 죽었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강신용 장로님께 울면서 전화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당시 집사람이 얘기하기로는 천사가 우리 가족을 이렇게 감싸주었다라는 그 느낌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때의 하여튼 교통사고로 인해서 그 교통사고를 냈던 회사로부터 보상금을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영주권을 신청하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 브로커를 고용해가지고 영주권을 신청을 했어요. 2천만 원이면은 그 나라 돈으로 약 3천만 원 정도, 3천란드 이상, 그래서 3천만 원 정도가 들기 때문에 이 정도 돈이면은 당연히 나온다라고 하더라고요. 브로커 얘기하는 게.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5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다가 당신은 불합격입니다 라고 최종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생돈 2천만 원을 날렸어요. 그래서 그 브로커한테 제가 말했던 게, 우리 식구들 생명값입니다. 생명값으로 이렇게 했는데 당신이 책임진다고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뱉어내세요 라고 했더니 그거는 제가 어떻게 못합니다 라고 오리발 내밀고 도망가더라고요. 그런 모습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 사람의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교회 건축부터 시작해서 영주권까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돈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은 늘 그것을 쳐내셨습니다. 왜 나에게 그런 일들이 있었을까? 특히 오늘 우리 청년부들께서 이렇게 찬양을 인도해 주니까 너무 힘이 나고 너무 기뻤는데, 청년부들께 더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요. 내가 무엇인가 내 힘으로 할 때는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요. 그래? 네 힘으로 한다고? 그냥 해봐. 어디까지 될 수 있는지 한번 해봐.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10여 년의 시간을 흘러서 그 모습을 봤을 때 결국에는 남는 것은 내 마음의 상처뿐이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더라고요. 10여 년 동안 선교를 하면서 무엇이 가장 옳을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최근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고민을 해결해 주시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시작해 보거라 라는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전에는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집사람과 함께 거실에서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집사람과 분리가 되어서 제 방에서 기도를 한다든지, 이게 전부 다였거든요.
근데 올해 초부터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꾸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남아공에는 각 집마다 이렇게 차고지가 다 하나씩 다 있는데 거기다 주차를 해놓고 문을 다 닫아버리면 정말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그 안에서 소리 질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잡기 시작을 하니까 내 삶의 모습들이, 삶의 방향들이 바뀌어져 나가는 것을 저는 최근 몇 년 동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지식 속에 갇혀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제 신앙의 방향들이, 기도의 모습들이 바뀌기 시작을 하니까 내 자신의 욕심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목적에 맞는 합당한 모습으로서 사용하여 주시고 단 하나의 오류도 없이 만들어져 나가는 것을 저는 목격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모든 분들이, 아마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그러신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교단의 정체성이 없습니다. 물론 한국 교회로 다시 돌아오셨을 때는 감리교가 됐던 장로교가 됐던 순복음이 됐던 그 교단에 맞춰서 다시 생활을 할 수는 있을지언정 현장에서는, 선교 현장에서는 그러한 모습들이 퇴색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그것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교단으로, 정말로 예수님 중심의 교단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울 우림의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분이신가요? 교과서에 갇혀 계신 분이신가요? 이슬람의 하나님도, 알라도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고, 불교의 부처님도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독교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신앙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은 기독교의 하나님이신가요? 불교의 하나님이신가요? 이슬람의 하나님이신가요? 기독교의 하나님이시다 하더라도 살아 계시지 않은 하나님이라면은 여러분의 하나님은 불교의 하나님, 이슬람의 하나님과 무엇이 다른 것인가요?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라는 이 신앙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큰 은혜를,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계신가요? 특별히 우리 20대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고등학생 때는 대학 가는 것이 최선의 목적이었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좋은 기업에 취직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었고, 좋은 기업에 취직한 후에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신가요? 그렇게 하나님을 꿰맞춰서 그것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그것만을 위해서 신앙을 쌓아간다면 불교의 하나님, 이슬람의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무엇이 다른가요? 만약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지 않는 죽어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령님께서 교과서에 갇혀져 계시는 예수님이라면은 우리는 그 이상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의 삶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성령님은 성경 속에서만, 내 신앙 속에서만, 내 지식 속에서만 갇혀져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믿게 되었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신앙이 없으면은 우리의 삶은 아무리 내가 부자가 되어진들, 아무리 내가 이름이 있는 사람이 되어진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남아공의 삶이
저에게는 참 행복한 삶입니다. 이제는 그곳이 저의 집이 되었고 그곳에 있는 형제들이 저의 동료가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마포파니 우림교회에서 레소토 모냐과냐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가 저는 가장 행복합니다. 그들과 함께 숨쉬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들과 함께 손을 잡을 때에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의 신앙들 속에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은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갈망하시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제 딸들에게 제가 종종 이야기를 해요. 너의 실력이 지방에 멀리, 만약 제주도를 폄하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래요. 서울에서 제일 먼 것 같아서 제주도의 A 대학에 갈 수 거기밖에 못 가는 실력이라 할지라도, 대학을 거기밖에 못 가는 실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여 주시고자 하신다면은 너는 서울대학에 갈 수 있어. 제 딸들에게 그렇게 신앙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제가 봐도 제 딸들은 서울대학 못 가요. 아무리 봐도. 아빠를 닮아서 머리가 명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엄마가 또 똑똑한 것도 아니고 실력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도 너는 서울대학에 갈 수 있어. 왜? 하나님이 네 중심을 알고 계시고 네 목적을 알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를 세워주실 거야. 많이 권면해주고 격려해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울 우림의 청년 여러분, 그리고 장년 여러분, 내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부족할지라도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채워주시고 또 갚아주실 거라고 믿으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서 목이 메이며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분명히 느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실 거예요. 왜 자꾸 제가 남아공에서 사역을 하면은 이제는 좀 편하게 살 수 있어요. 10년 되다 보니까 남아공의 문화도 잘 알고 여러 가지 상황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동료들도 다 이미 알고 있고 편하게 사역할 수 있는데, 선교사님들이 저에게 자꾸 물어보세요. 왜 자꾸 레소토로 가려고 그래? 여기서 우리랑 같이 사역하면 안 돼? 자꾸 꼬셔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시니까 제가 가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드리면서 그분들에게 제가 기도하면서 느꼈던 게, 레소토는 나한테는 광야와 같은 곳이구나라는, 처음에 그렇게 느꼈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고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국가이고 또 에이즈도 가장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광야와 같은 곳이구나라고 그런 마음이 생겨서 선교사님들한테도 광야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광야가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아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하여 주시고 정확하게 그 말씀의 근거를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약함을 분명히 사용하여 주시는, 우리의 신앙 속에서만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 속에서만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내 상상을, 내 관념을 뛰어넘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의 전공조차도, 나의 배우자조차도, 나의 선교지조차도, 나의 앞으로의 가야 할 방향조차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분명히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처음에 남아공에 갔을 때 제 학부 전공 과목이 전자계산학과였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뭐 쓸 일이 있을까? 그런데 그 전자계산학과를 통해서 이번에 영주권을 받았거든요. 아마 우리 서울 우림의 청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2002년도 11월에 서울 우림교회 처음 왔어요. 문학의 밤 때. 우리 정유진 집사님이 앞에서 재롱 떠는 거 제가 기억나는데, 저 기둥 뒤에 앉아가지고 코 골고 잤던 저의 모습이거든요. 그렇게 완악하고 못됐던 저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니까 집사람을 만나게 해줬고, 그때 당시는 눈이 삐어서 집사람이 최고인 줄 알고 그러고 교회에 왔는데, 돌이켜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제가 91학번입니다. 원래는 91학번인데 99학번으로 수능을 쳐서 대학을 다시 들어갔어요. 우리 혜윤이랑 별 학번 차이 별로 안 나. 99학번으로 대학교를 다시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는 왜 대학교를 다녀야 되지? 그때 당시 신세계통신을 017 아시죠? 우리 어르신들은 그 회사 전산실에서 근무했었거든요. 나름대로 월급도 많이 받아가면서 그랬던 건데, 하나님께서 대학 가라는, 그때 당시는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대학 가게끔 다시 해서 1학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집사람을 만났고, 그리고 나서 목회자의 길로 가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선교사가 되었고, 그리고 나서 아마 아시는 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원래 교회 서울 우림께서는 저를 미얀마로 보내려고 했는데 2차 저차 해가지고 제가 남아공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것조차도 지금에 와서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놓고 모든 것을 다 꽤 맞춰 가시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기 위해 그렇게 사용하여 주고 계신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서울 우림의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특별히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삶 속에서 단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오류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류가 있다라고 하면은 죽어 있는 하나님이시겠지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1.1핵도 오류가 없으십니다. 이제 60이 넘으시고 70이 넘으셔서 손자 손녀를 바라보셔야 될 우리 장년부, 우리 어르신들, 그분들의 삶들 속에서조차도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일하실 것을 계획해 놓고 계십니다. 왜 제가 목사가 되었을까 고민했을 때 저에게 주신 단 하나의 해답, 저를 회개케 하여서 저를 목사가 되게끔 만들어서 저희 가족이, 저희 부모님이 구원받는 길로 돌아가게 인도하여 주셨고, 제가 처음으로 목사가 되어서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해 드린 게 저희 외숙모님이시거든요. 외숙모님이 무당이었습니다. 근데 저를 보고 조카가 목사인데 내가 어떻게 무당하겠니?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시고 돌아가셨어요. 돌이켜보니까 그런 모든 삶의 여정들이 이제는 하나씩 꿰맞춰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죽어 계시거나 잠자거나 게을러 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낙심되고 우리의 삶이 힘들지라도 나의 든든하신 백대 주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나를 짓누르고 어려울지라도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더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되어진다면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오류는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은혜로 이번 한 주도, 이번 한 해도, 이번 나의 삶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서울 우림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